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피어난 한 영혼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세상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의 삶은 과연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향하는지에 대한 깊은 울림을 전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씨앗을 심어줄 수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 영상을 소중한 이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나눔은 또 다른 영혼에게 빛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계속해서 이러한 은혜의 이야기들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깊은 평안과 사랑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대한민국 대구에 37살의 평범한 상담사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책임감 강한 딸이었고 부모님의 자랑이었습니다.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뒤 사람들의 마음을 들어주고 아픔을 보듬는 상담사라는 직업을 천직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고요하고 안정된 삶이었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인생이라는 거대한 퍼즐에서 가장 중요한 한 조각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 그녀는 그 공허함이 곧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질 운명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름없었습니다.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분주한 사람들 틈에 섞여 지하철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닫히는 출입문 소리와 함께 갑자기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눈앞이 아찔해지더니 그녀는 그대로 차가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괜찮으세요? 누군가 걱정스럽게 외치는 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의식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느끼던 바로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소란스러운 지하철 안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죽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완벽한 평화가 가득한 공간에 와 있다는 느낌뿐이었습니다. 공기는 수정처럼 투명했고 모든 방향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빛은 눈부시지 않고 더없이 부드러웠습니다.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고 놀랍게도 저 아래 지하철 바닥에 쓰러져 있는 자신의 육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또 다른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것이 죽음이구나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나긴 여정을 마치고 마침내 집에 돌아온 듯한 깊은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바로 그때 아주 멀리서 그러나 동시에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오는 듯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아,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목소리는 너무나 따뜻하고 무한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순수하고 완전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끌리듯 그 목소리를 따라 빛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존재를 마주했습니다. 그분은 눈처럼 흰 옷을 입고 계셨고 그분의 눈은 우주를 품은 듯 깊고 자비로웠습니다.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평화가 그분에게서 흘러나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분은 그녀의 모든 삶, 모든 아픔과 두려움, 숨겨왔던 눈물까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신 듯했습니다. 그 눈빛 앞에서 오랜 시간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오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그 순간 그녀는 무너졌습니다. 그분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며 생애 처음으로 온전히 이해받고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설명할 수 없었지만 그녀는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인간의 언어로는 결코 다 담아낼 수 없는 신성한 것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단지 한 개인의 신비한 체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를 통해 그리고 아마도 우리 모두에게 전해지길 원하는 간절한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는 순간 시간과 공간의 개념은 사라졌습니다. 마치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훨씬 이전부터 그분은 나를 알고 계셨고 나의 모든 삶의 순간들을 사랑으로 지켜보고 계셨던 것 같았습니다. 그분의 깊은 눈동자 안에는 내가 살아온 모든 날들이 파노라마처럼 담겨 있었습니다. 나 자신조차 잊고 있었던 어린 시절의 작은 기억들, 남몰래 흘렸던 눈물, 간절히 올렸던 이름 모를 기도까지.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도 나는 그분 앞에서 완전히 발가벗겨진 존재였지만 이상하게도 조금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의 가장 연약한 모습까지도 온전히 수용받는 느낌의 깊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지은아, 예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 창조되었단다. 그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진동하는 듯한 거대한 울림이었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이 세상에 보내진 목적이 바로 그 한 문장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 나의 근원도, 나의 목적도 결국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랑의 본질 그 자체이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어떠한 비난이나 판단도 없었습니다. 오직 무한한 이해와 공감, 그리고 끝없는 연민만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그 눈길에 온전히 녹아들었고 삶에 대해 품고 있던 모든 질문들을 잊었습니다. 그저 그분의 존재 안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이 되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주위의 공간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순백의 배경이 물결처럼 퍼져나가며 거대한 스크린처럼 눈앞에 여러 장면들이 펼쳐졌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내 곁에 서 계셨고 나는 그 시각적 경험을 온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감정과 에너지, 그리고 깊은 의미가 함께 흘러들어와 마치 내가 그 순간들을 직접 체험하는 것처럼 생생했습니다. 처음으로 보인 장면은 내가 알던 지금의 대한민국이 아니었습니다. 도시의 빌딩 숲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사람들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상실감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뉴스 화면 속 지도자들은 국민을 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들의 말은 공허하게 흩어졌고 눈에는 진정한 온기가 없었습니다. 나는 너무 놀라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것이 미래인가요? 예수님은 슬픈 눈빛으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이 전부는 아니란다. 이것은 하나의 가능성이자 통과점일 뿐 어둠을 지나야 비로소 빛의 소중함을 알게 된단다. 그리고 한국은, 이 민족은 아주 특별한 사명을 지녔단다. 사명이라는 말에 내 심장이 세차게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삶을 채우던 공허함이 이제는 간절한 질문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면 나는 이 장면과 이 말씀을 세상에 전해야 하는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화면 속 대한민국의 모습은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대도시의 빌딩들은 생기 없는 회색빛으로 변했고 거리에는 사람들의 활기찬 목소리 대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말 못할 슬픔을 짊어진 듯 보였습니다. 대구, 서울, 부산, 내가 사랑했던 도시들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전광판에서는 정치인들의 연설이 끊임없이 반복되었지만 그 말들은 사람들을 안심시키기보다 더욱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국민을 위한다고 말했지만 나는 그들의 눈빛 속에서
권력과 자기 보존에 대한 탐욕 외에는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가난한 이들, 병든 이들, 목소리 없는 이들은 사회의 가장 어두운 구석으로 밀려나 외면당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이런 미래가 오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슬픈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란다. 지금 많은 이들이 사랑이 아닌 두려움의 길, 진실이 아닌 거짓의 길로 걷고 있기에 나타난 가능성 중 하나일 뿐이다. 진실이 사라지고 사랑이 잊힐 때 어둠은 그 틈을 파고든단다. 그분의 말씀은 단호했지만 두려움을 주기보다 내 안에 무언가를 일깨웠습니다. 그때 장면이 바뀌어 어느 작은 마을의 골목길을 비추었습니다. 한 노인이 굶주린 아이들을 곁에 앉히고 품속에 낡고 작은 성경책을 꼭 껴안은 채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희망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찾아오는 법이란다. 그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내 가슴이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진정한 지도자는 위에서 군림하며 명령하는 자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란다. 지금 한국은 이 사실을 잠시 잊고 있지만 곧 다시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 민족은 아주 오래전부터 선택받았단다. 수많은 고난의 역사를 통해 단련되었으며 마침내 진리를 지키고 온 세상에 사랑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선택받은 민족. 그 말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왔지만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희망의 불꽃을 내 안에서 피워 올렸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외로움과 고통, 그리고 공허함이 바로 이 한순간을 위해 존재했던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그분을 향해 조용히 물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그분은 온화하게 미소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눈을 뜨고 지금 본 모든 것을 기억하거라. 아직 세상은 이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때가 되면 너는 말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과 함께 눈앞의 장면들은 천천히 흩어졌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거대한 무게감과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공존했습니다.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에 달려 있었습니다. 때가 되면 너는 말하게 될 것이다. 그 부르심 앞에서 나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의 표출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내 영혼 깊은 곳에 억눌려 있던 진실이 터져나오는 듯한 거룩한 통곡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조용히 내 머리 위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 손길은 불꽃처럼 뜨거우면서도 강물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지은아,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지금 이 땅 곳곳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깨어나고 있다. 그들은 고요히 준비되고 있으며 마침내 하나의 거대한 물결이 되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순간 또 다른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이번에는 어둠이 아닌 눈부신 빛으로 가득한 광경이었습니다.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서로의 손을 맞잡고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백발의 노인까지 남녀노소 모든 세대가 하나의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확신이 있었고 입에서는 사랑의 언어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분은 한 사람 한 사람과 눈을 맞추며 그들의 영혼을 축복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이 민족은 버려지거나 잊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때를 위해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름 모를 수많은 이들의 눈물과 기도가 이 땅에 씨앗처럼 뿌려져 있었고, 이제 곧 그 열매를 맺을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다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땅의 지도자들은 백성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의 마음은 닫혀 있고 귀는 진실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의 시대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무너질 것은 무너지고 새로운 것은 솟아오를 것이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그 새로운 물결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요? 예수님은 부드럽게 웃으시며 답하셨습니다. 내 이야기를 전하거라. 내가 본 것, 느낀 것, 들은 것을 숨기지 말고 세상에 나누어라. 너의 진실한 목소리를 통해 사람들은 자기 자신 또한 얼마나 깊이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은 내 심장을 관통하는 빛과 같았습니다. 나는 늘 나 자신을 세상을 바꿀 힘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눈을 통해 본 나는 작지만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소중한 불꽃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 경험을 결코 숨기지 않겠다고. 내가 본 어두운 미래가 오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본 빛의 미래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나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언제나 눈에 띄지 않는 작은 곳에서 조용히 시작된다는 그분의 말씀을 나는 기억했습니다. 선생님이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진실과 용기를 가르치는 모습, 간호사가 외로운 환자의 손을 잡고 기도하는 모습, 할머니가 매일 새벽 교회에 나와 나라를 위해 눈물 흘리는 모습, 젊은 아버지가 잠든 아이의 머리맡에서 축복을 속삭이는 모습. 이 모든 작고 평범한 사랑의 행위들이야말로 이 땅의 희망이었습니다. 회복은 이미 시작되었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결실을 보기 위해선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믿음을 전할 자들 중 하나가 바로 너다. 지은아, 그 순간 내 삶의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겪어야 했던 모든 아픔과 상처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상처를 도구로 삼아 다른 이들의 상처를 어루만지게 하시려는 깊은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장면은 다시 한번 바뀌었습니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죽음을 지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받은 사랑을 여러분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말에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것이 너의 길이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니지만 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기억하여라. 진실은 때가 되면 반드시 드러나는 법이다. 예수님 곁에 머문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그곳은 시간의 흐름이 다른 곳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나는 그분의 눈빛에서 아련한 작별의 기운을 느꼈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이다. 그 말씀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이 평화와 사랑 안에서 영원히 머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가 돌아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신이 없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미쳤다고 할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조용히 내 손을 감싸 쥐셨습니다. 그분의 온기가 내 두려움을 녹였습니다. 진실은 말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란다. 내 삶이 증거가 될 것이다. 사랑으로 살아가는 너의 모습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다. 이 땅은 아픔 속에서 성장하는 법을 배운 민족이다. 그 모든 아픔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설 때 한국은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의 통로가 될 것이다.
많은 민족들이 이곳을 통해 희망을 보게 될 것이다. 나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돌아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예수님은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사랑하고 기다려라. 그리고 기록하라. 때가 되면 모든 퍼즐이 맞춰질 것이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테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나는 빛의 공간에서 서서히 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영혼의 자유로움이 육체의 제약 속으로 다시 빨려 들어가는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나는 그분의 마지막 눈빛과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희미한 조명, 기계음, 그리고 간호사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환자분, 의식이 돌아왔어요. 가족들은 내가 살아났다는 사실에 기뻐했지만 나는 한동안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방금 떠나온 그 빛의 세계가 너무나 생생했기에 이 현실 세계가 온통 무채색처럼 느껴졌습니다. 막막함과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살아난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 경험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반드시 세상에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 나는 일기장을 펴고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내가 본 것, 들은 것, 느낀 것들을 한자 한자 써내려갔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회의적이고 사람들은 바쁘게 살아가지만 나는 결코 잊지 않으려 합니다. 예수님의 그 자비로운 눈빛, 따뜻한 손길, 그리고 내게 남겨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말입니다. 일상으로 돌아온 후에도 세상은 똑같아 보였지만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상담 중에 한 내담자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세상이 이 모양인데 희망이 있긴 한 건가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예수님과 함께 보았던 작은 빛들을 떠올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있어요. 지금은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희망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어요. 누군가 그것을 믿어주기만 한다면 그 씨앗은 반드시 싹을 틔울 거예요. 어느 날 공원 벤치에서 글을 쓰고 있을 때 한 낯선 여인이 다가와 자신이 요즘 이상한 꿈을 꾼다고 말했습니다. 빛이 자신을 감싸고 어떤 남자가 지금은 준비의 시간이라고 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묘사하는 남자의 모습은 바로 내가 만났던 예수님이었습니다.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깨어나는 영혼들이 정말로 이 땅 곳곳에 있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메시지는 이미 여러 사람의 마음의 씨앗처럼 심어지고 있었고 마침내 그 씨앗들이 자라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는 직감했습니다. 내가 말해야 할 시간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기록의 시간은 곧 증언의 시간으로 바뀔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아직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언젠가 당신이 이 글을 읽고 당신 또한 조건 없이 사랑받는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조용한 물결이지만 저는 믿습니다. 이 물결은 반드시 거대한 파도가 되어 메마른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덮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살아남은 이유이고 제가 받은 사랑을 세상에 돌려주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우리 모두의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피어난 한 영혼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세상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의 삶은 과연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향하는지에 대한 깊은 울림을 전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씨앗을 심어줄 수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 영상을 소중한 이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나눔은 또 다른 영혼에게 빛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계속해서 이러한 은혜의 이야기들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깊은 평안과 사랑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대한민국 대구에 37살의 평범한 상담사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책임감 강한 딸이었고 부모님의 자랑이었습니다.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뒤 사람들의 마음을 들어주고 아픔을 보듬는 상담사라는 직업을 천직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고요하고 안정된 삶이었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인생이라는 거대한 퍼즐에서 가장 중요한 한 조각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 그녀는 그 공허함이 곧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질 운명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름없었습니다.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분주한 사람들 틈에 섞여 지하철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닫히는 출입문 소리와 함께 갑자기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눈앞이 아찔해지더니 그녀는 그대로 차가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괜찮으세요? 누군가 걱정스럽게 외치는 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의식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느끼던 바로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소란스러운 지하철 안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죽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완벽한 평화가 가득한 공간에 와 있다는 느낌뿐이었습니다. 공기는 수정처럼 투명했고 모든 방향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빛은 눈부시지 않고 더없이 부드러웠습니다.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고 놀랍게도 저 아래 지하철 바닥에 쓰러져 있는 자신의 육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또 다른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것이 죽음이구나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나긴 여정을 마치고 마침내 집에 돌아온 듯한 깊은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바로 그때 아주 멀리서 그러나 동시에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오는 듯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아,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목소리는 너무나 따뜻하고 무한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순수하고 완전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끌리듯 그 목소리를 따라 빛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존재를 마주했습니다. 그분은 눈처럼 흰 옷을 입고 계셨고 그분의 눈은 우주를 품은 듯 깊고 자비로웠습니다.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평화가 그분에게서 흘러나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분은 그녀의 모든 삶, 모든 아픔과 두려움, 숨겨왔던 눈물까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신 듯했습니다. 그 눈빛 앞에서 오랜 시간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오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그 순간 그녀는 무너졌습니다. 그분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며 생애 처음으로 온전히 이해받고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설명할 수 없었지만 그녀는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인간의 언어로는 결코 다 담아낼 수 없는 신성한 것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단지 한 개인의 신비한 체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를 통해 그리고 아마도 우리 모두에게 전해지길 원하는 간절한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는 순간 시간과 공간의 개념은 사라졌습니다.
마치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훨씬 이전부터 그분은 나를 알고 계셨고 나의 모든 삶의 순간들을 사랑으로 지켜보고 계셨던 것 같았습니다. 그분의 깊은 눈동자 안에는 내가 살아온 모든 날들이 파노라마처럼 담겨 있었습니다. 나 자신조차 잊고 있었던 어린 시절의 작은 기억들, 남몰래 흘렸던 눈물, 간절히 올렸던 이름 모를 기도까지.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도 나는 그분 앞에서 완전히 발가벗겨진 존재였지만 이상하게도 조금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의 가장 연약한 모습까지도 온전히 수용받는 느낌의 깊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지은아, 예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 창조되었단다. 그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진동하는 듯한 거대한 울림이었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이 세상에 보내진 목적이 바로 그 한 문장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 나의 근원도, 나의 목적도 결국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랑의 본질 그 자체이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어떠한 비난이나 판단도 없었습니다. 오직 무한한 이해와 공감, 그리고 끝없는 연민만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그 눈길에 온전히 녹아들었고 삶에 대해 품고 있던 모든 질문들을 잊었습니다. 그저 그분의 존재 안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이 되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주위의 공간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순백의 배경이 물결처럼 퍼져나가며 거대한 스크린처럼 눈앞에 여러 장면들이 펼쳐졌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내 곁에 서 계셨고 나는 그 시각적 경험을 온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감정과 에너지, 그리고 깊은 의미가 함께 흘러들어와 마치 내가 그 순간들을 직접 체험하는 것처럼 생생했습니다. 처음으로 보인 장면은 내가 알던 지금의 대한민국이 아니었습니다. 도시의 빌딩 숲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사람들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상실감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뉴스 화면 속 지도자들은 국민을 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들의 말은 공허하게 흩어졌고 눈에는 진정한 온기가 없었습니다. 나는 너무 놀라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것이 미래인가요? 예수님은 슬픈 눈빛으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이 전부는 아니란다. 이것은 하나의 가능성이자 통과점일 뿐 어둠을 지나야 비로소 빛의 소중함을 알게 된단다. 그리고 한국은, 이 민족은 아주 특별한 사명을 지녔단다. 사명이라는 말에 내 심장이 세차게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삶을 채우던 공허함이 이제는 간절한 질문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면 나는 이 장면과 이 말씀을 세상에 전해야 하는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화면 속 대한민국의 모습은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대도시의 빌딩들은 생기 없는 회색빛으로 변했고 거리에는 사람들의 활기찬 목소리 대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말 못할 슬픔을 짊어진 듯 보였습니다. 대구, 서울, 부산, 내가 사랑했던 도시들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전광판에서는 정치인들의 연설이 끊임없이 반복되었지만 그 말들은 사람들을 안심시키기보다 더욱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국민을 위한다고 말했지만 나는 그들의 눈빛 속에서 권력과 자기 보존에 대한 탐욕 외에는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가난한 이들, 병든 이들, 목소리 없는 이들은 사회의 가장 어두운 구석으로 밀려나 외면당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이런 미래가 오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슬픈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란다. 지금 많은 이들이 사랑이 아닌 두려움의 길, 진실이 아닌 거짓의 길로 걷고 있기에 나타난 가능성 중 하나일 뿐이다. 진실이 사라지고 사랑이 잊힐 때 어둠은 그 틈을 파고든단다. 그분의 말씀은 단호했지만 두려움을 주기보다 내 안에 무언가를 일깨웠습니다. 그때 장면이 바뀌어 어느 작은 마을의 골목길을 비추었습니다. 한 노인이 굶주린 아이들을 곁에 앉히고 품속에 낡고 작은 성경책을 꼭 껴안은 채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희망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찾아오는 법이란다. 그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내 가슴이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진정한 지도자는 위에서 군림하며 명령하는 자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란다. 지금 한국은 이 사실을 잠시 잊고 있지만 곧 다시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 민족은 아주 오래전부터 선택받았단다. 수많은 고난의 역사를 통해 단련되었으며 마침내 진리를 지키고 온 세상에 사랑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선택받은 민족. 그 말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왔지만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희망의 불꽃을 내 안에서 피워 올렸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외로움과 고통, 그리고 공허함이 바로 이 한순간을 위해 존재했던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그분을 향해 조용히 물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그분은 온화하게 미소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눈을 뜨고 지금 본 모든 것을 기억하거라. 아직 세상은 이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때가 되면 너는 말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과 함께 눈앞의 장면들은 천천히 흩어졌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거대한 무게감과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공존했습니다.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에 달려 있었습니다. 때가 되면 너는 말하게 될 것이다. 그 부르심 앞에서 나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의 표출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내 영혼 깊은 곳에 억눌려 있던 진실이 터져나오는 듯한 거룩한 통곡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조용히 내 머리 위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 손길은 불꽃처럼 뜨거우면서도 강물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지은아,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지금 이 땅 곳곳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깨어나고 있다. 그들은 고요히 준비되고 있으며 마침내 하나의 거대한 물결이 되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순간 또 다른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이번에는 어둠이 아닌 눈부신 빛으로 가득한 광경이었습니다.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서로의 손을 맞잡고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백발의 노인까지 남녀노소 모든 세대가 하나의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확신이 있었고 입에서는 사랑의 언어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분은 한 사람 한 사람과 눈을 맞추며 그들의 영혼을 축복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이 민족은 버려지거나 잊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때를 위해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름 모를 수많은 이들의 눈물과 기도가 이 땅에 씨앗처럼 뿌려져 있었고 이제 곧 그 열매를 맺을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다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땅의 지도자들은 백성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의 마음은 닫혀 있고 귀는 진실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의 시대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무너질 것은 무너지고 새로운 것은 솟아오를 것이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그 새로운 물결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요? 예수님은 부드럽게 웃으시며 답하셨습니다. 내 이야기를 전하거라. 내가 본 것, 느낀 것, 들은 것을 숨기지 말고 세상에 나누어라. 너의 진실한 목소리를 통해 사람들은 자기 자신 또한 얼마나 깊이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은 내 심장을 관통하는 빛과 같았습니다. 나는 늘 나 자신을 세상을 바꿀 힘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눈을 통해 본 나는 작지만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소중한 불꽃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 경험을 결코 숨기지 않겠다고. 내가 본 어두운 미래가 오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본 빛의 미래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나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언제나 눈에 띄지 않는 작은 곳에서 조용히 시작된다는 그분의 말씀을 나는 기억했습니다. 선생님이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진실과 용기를 가르치는 모습, 간호사가 외로운 환자의 손을 잡고 기도하는 모습, 할머니가 매일 새벽 교회에 나와 나라를 위해 눈물 흘리는 모습, 젊은 아버지가 잠든 아이의 머리맡에서 축복을 속삭이는 모습. 이 모든 작고 평범한 사랑의 행위들이야말로 이 땅의 희망이었습니다. 회복은 이미 시작되었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결실을 보기 위해선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믿음을 전할 자들 중 하나가 바로 너다. 지은아, 그 순간 내 삶의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겪어야 했던 모든 아픔과 상처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상처를 도구로 삼아 다른 이들의 상처를 어루만지게 하시려는 깊은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장면은 다시 한번 바뀌었습니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죽음을 지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받은 사랑을 여러분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말에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것이 너의 길이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니지만 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기억하여라. 진실은 때가 되면 반드시 드러나는 법이다. 예수님 곁에 머문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그곳은 시간의 흐름이 다른 곳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나는 그분의 눈빛에서 아련한 작별의 기운을 느꼈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이다. 그 말씀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이 평화와 사랑 안에서 영원히 머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가 돌아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신이 없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미쳤다고 할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조용히 내 손을 감싸 주셨습니다. 그분의 온기가 내 두려움을 녹였습니다. 진실은 말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란다. 내 삶이 증거가 될 것이다. 사랑으로 살아가는 너의 모습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다. 이 땅은 아픔 속에서 성장하는 법을 배운 민족이다. 그 모든 아픔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설 때 한국은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의 통로가 될 것이다. 많은 민족들이 이곳을 통해 희망을 보게 될 것이다. 나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돌아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예수님은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사랑하고 기다려라. 그리고 기록하라. 때가 되면 모든 퍼즐이 맞춰질 것이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테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나는 빛의 공간에서 서서히 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영혼의 자유로움이 육체의 제약 속으로 다시 빨려 들어가는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나는 그분의 마지막 눈빛과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희미한 조명, 기계음, 그리고 간호사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환자분, 의식이 돌아왔어요. 가족들은 내가 살아났다는 사실에 기뻐했지만 나는 한동안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방금 떠나온 그 빛의 세계가 너무나 생생했기에 이 현실 세계가 온통 무채색처럼 느껴졌습니다. 막막함과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살아난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 경험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반드시 세상에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 나는 일기장을 펴고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내가 본 것, 들은 것, 느낀 것들을 한자 한자 써내려갔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회의적이고 사람들은 바쁘게 살아가지만 나는 결코 잊지 않으려 합니다. 예수님의 그 자비로운 눈빛, 따뜻한 손길, 그리고 내게 남겨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말입니다. 일상으로 돌아온 후에도 세상은 똑같아 보였지만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상담 중에 한 내담자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세상이 이 모양인데 희망이 있긴 한 건가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예수님과 함께 보았던 작은 빛들을 떠올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있어요. 지금은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희망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어요. 누군가 그것을 믿어주기만 한다면 그 씨앗은 반드시 싹을 틔울 거예요. 어느 날 공원 벤치에서 글을 쓰고 있을 때 한 낯선 여인이 다가와 자신이 요즘 이상한 꿈을 꾼다고 말했습니다. 빛이 자신을 감싸고 어떤 남자가 지금은 준비의 시간이라고 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묘사하는 남자의 모습은 바로 내가 만났던 예수님이었습니다.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깨어나는 영혼들이 정말로 이 땅 곳곳에 있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메시지는 이미 여러 사람의 마음의 씨앗처럼 심어지고 있었고 마침내 그 씨앗들이 자라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는 직감했습니다. 내가 말해야 할 시간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기록의 시간은 곧 증언의 시간으로 바뀔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아직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언젠가 당신이 이 글을 읽고 당신 또한 조건 없이 사랑받는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조용한 물결이지만 저는 믿습니다. 이 물결은 반드시 거대한 파도가 되어 메마른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덮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살아남은 이유이고 제가 받은 사랑을 세상에 돌려주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우리 모두의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피어난 한 영혼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세상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의 삶은 과연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향하는지에 대한 깊은 울림을 전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씨앗을 심어줄 수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 영상을 소중한 이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나눔은 또 다른 영혼에게 빛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계속해서 이러한 은혜의 이야기들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깊은 평안과 사랑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대한민국 대구에 37살의 평범한 상담사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책임감 강한 딸이었고 부모님의 자랑이었습니다.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뒤 사람들의 마음을 들어주고 아픔을 보듬는 상담사라는 직업을 천직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고요하고 안정된 삶이었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인생이라는 거대한 퍼즐에서 가장 중요한 한 조각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 그녀는 그 공허함이 곧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질 운명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름없었습니다.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분주한 사람들 틈에 섞여 지하철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닫히는 출입문 소리와 함께 갑자기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눈앞이 아찔해지더니 그녀는 그대로 차가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괜찮으세요? 누군가 걱정스럽게 외치는 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의식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느끼던 바로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소란스러운 지하철 안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죽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완벽한 평화가 가득한 공간에 와 있다는 느낌뿐이었습니다. 공기는 수정처럼 투명했고 모든 방향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빛은 눈부시지 않고 더없이 부드러웠습니다.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고 놀랍게도 저 아래 지하철 바닥에 쓰러져 있는 자신의 육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또 다른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것이 죽음이구나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나긴 여정을 마치고 마침내 집에 돌아온 듯한 깊은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바로 그때 아주 멀리서 그러나 동시에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오는 듯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아,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목소리는 너무나 따뜻하고 무한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순수하고 완전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끌리듯 그 목소리를 따라 빛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존재를 마주했습니다. 그분은 눈처럼 흰 옷을 입고 계셨고 그분의 눈은 우주를 품은 듯 깊고 자비로웠습니다.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평화가 그분에게서 흘러나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분은 그녀의 모든 삶, 모든 아픔과 두려움, 숨겨왔던 눈물까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신 듯했습니다. 그 눈빛 앞에서 오랜 시간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오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그 순간 그녀는 무너졌습니다. 그분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며 생애 처음으로 온전히 이해받고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설명할 수 없었지만 그녀는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인간의 언어로는 결코 다 담아낼 수 없는 신성한 것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단지 한 개인의 신비한 체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를 통해 그리고 아마도 우리 모두에게 전해지길 원하는 간절한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는 순간 시간과 공간의 개념은 사라졌습니다. 마치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훨씬 이전부터 그분은 나를 알고 계셨고 나의 모든 삶의 순간들을 사랑으로 지켜보고 계셨던 것 같았습니다. 그분의 깊은 눈동자 안에는 내가 살아온 모든 날들이 파노라마처럼 담겨 있었습니다. 나 자신조차 잊고 있었던 어린 시절의 작은 기억들, 남몰래 흘렸던 눈물, 간절히 올렸던 이름 모를 기도까지.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도 나는 그분 앞에서 완전히 발가벗겨진 존재였지만 이상하게도 조금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의 가장 연약한 모습까지도 온전히 수용받는 느낌의 깊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지은아, 예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 창조되었단다. 그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진동하는 듯한 거대한 울림이었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이 세상에 보내진 목적이 바로 그 한 문장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 나의 근원도, 나의 목적도 결국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랑의 본질 그 자체이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어떠한 비난이나 판단도 없었습니다. 오직 무한한 이해와 공감, 그리고 끝없는 연민만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그 눈길에 온전히 녹아들었고 삶에 대해 품고 있던 모든 질문들을 잊었습니다. 그저 그분의 존재 안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이 되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주위의 공간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순백의 배경이 물결처럼 퍼져나가며 거대한 스크린처럼 눈앞에 여러 장면들이 펼쳐졌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내 곁에 서 계셨고 나는 그 시각적 경험을 온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감정과 에너지, 그리고 깊은 의미가 함께 흘러들어와 마치 내가 그 순간들을 직접 체험하는 것처럼 생생했습니다. 처음으로 보인 장면은 내가 알던 지금의 대한민국이 아니었습니다. 도시의 빌딩 숲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사람들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상실감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뉴스 화면 속 지도자들은 국민을 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들의 말은 공허하게 흩어졌고 눈에는 진정한 온기가 없었습니다. 나는 너무 놀라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것이 미래인가요? 예수님은 슬픈 눈빛으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이 전부는 아니란다. 이것은 하나의 가능성이자 통과점일 뿐 어둠을 지나야 비로소 빛의 소중함을 알게 된단다. 그리고 한국은, 이 민족은 아주 특별한 사명을 지녔단다. 사명이라는 말에 내 심장이 세차게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삶을 채우던 공허함이 이제는 간절한 질문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면 나는 이 장면과 이 말씀을 세상에 전해야 하는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화면 속 대한민국의 모습은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대도시의 빌딩들은 생기 없는 회색빛으로 변했고 거리에는 사람들의 활기찬 목소리 대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말 못할 슬픔을 짊어진 듯 보였습니다. 대구, 서울, 부산, 내가 사랑했던 도시들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전광판에서는 정치인들의 연설이 끊임없이 반복되었지만 그 말들은 사람들을 안심시키기보다 더욱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국민을 위한다고 말했지만 나는 그들의 눈빛 속에서 권력과 자기 보존에 대한 탐욕 외에는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가난한 이들, 병든 이들, 목소리 없는 이들은 사회의 가장 어두운 구석으로 밀려나 외면당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이런 미래가 오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슬픈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란다. 지금 많은 이들이 사랑이 아닌 두려움의 길, 진실이 아닌 거짓의 길로 걷고 있기에 나타난 가능성 중 하나일 뿐이다. 진실이 사라지고 사랑이 잊힐 때 어둠은 그 틈을 파고든단다. 그분의 말씀은 단호했지만 두려움을 주기보다 내 안에 무언가를 일깨웠습니다. 그때
장면이 바뀌어 어느 작은 마을의 골목길을 비추었습니다. 한 노인이 굶주린 아이들을 곁에 앉히고 품속에 낡고 작은 성경책을 꼭 껴안은 채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희망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찾아오는 법이란다.